신명기서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99세에 그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인생에 무슨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생이 참으로 짧다라는 것입니다. 99세에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순식간에 인생은 황혼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 해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서 34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종이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짓궂게도 그러나 너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그동안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세가 죽고 나서 무려 30일 동안을 애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 그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게 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치 앞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내가 죽는 날을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이가 120세나 되었는데 눈도 기력도 아주 건강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너무 늙어서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날 느보산에서 죽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일 일을 설계를 해본들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모두 주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여기 장사되었다, 땅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사되었는데 땅에 묻었는데 그곳을 묻고 난 순간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모세가 묻혀 있는 곳을 찾아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묻힌 곳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비석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묻히기는 묻혔는데 아무도 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과연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죽은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입니까? 묘지 자리를 누가 없애버린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기 장사를 지냈다고 했거든요. 시신을 땅속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로부터 1400여 년이 흐른 긴 시간이 흘렀고요. 어느 날 모세는 멀쩡히 살아서 느보산이 아니라 변화산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을 죽게도 만드실 수 있고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누구를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본 것이에요. 하늘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모세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 생생한 현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느보산에 무덤이 없는 이유는 모세가요, 느보산에서 죽던 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서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생이 마치 파트 1에서 끝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파트 1이 아니고 파트 2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여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파트 1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파트 2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트 2를 살기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또 파트 2에 중심을 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 땅에서 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라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시로 우리를 살게 한 곳이지 여기가 영원한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디를 준비하면서 살라? 파트 2,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2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